오늘 본문 마태복음 제9장 예수님의 목회 사역에서 가장 많이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신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병자와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참 많이 함께 하시고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병자, 그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 그들은 경멸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 그들은 심판 아래 놓여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이 병자와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병자, 그 당시는 사람이 병에 걸렸다는 그 자체를 불결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멀리하였습니다. 병자들은 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인한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그 병자들을 불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그리고 시선이었습니다. 특별히 문둥병자들은 너무나 불결하게 왜 그 공동체와 격리되어야 했고 그리고 가족들과도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병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심지어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다가가시어 함께 하셨습니다. 세리, 오늘날로 따지면 친일파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라는 일을 하려면 적어도 양심도 자존심도 없이 막 사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더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 세리 마태가 레위 자손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지식인이었습니다. 적어도 모든 레위인들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성별받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다. 나는 적어도 이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불행히 오늘 본문 마태에게 제사장직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특별히 다른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그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출신이 레위였지만 마태는 이 세리가 어떤 일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는 이 세리 일을 하려면 그의 자존심과 양심을 다 내버려야 할 수 있는 그 더러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먹고 살아야 하는 이 삶의 문제, 이 생존의 문제 내몰릴 때 마태는 살기 위해서 자존심도 간도 쓸개도 심지어 양심까지도 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는 그가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할 레위 자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태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셨습니다. 다들 외면하고 다들 경멸하는 이 세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아주 가까이 다가가셨고 또 늘 함께 하셨던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포괄적인 단어로 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죄인은 율법에 의하면 벌받아 지옥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병자들에게 그래도 동정심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보면서 아이고 오죽했으면 얼마나 먹고 살 길이 없었으면 저런 일이라도 할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동정이나 이해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사람들이었기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죄인들과는 절대 섞이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그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을 피해야 하기에
사람들은 죄인들 곁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죄인들이 벌받고 멸망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다들 외면하는, 그리고 다들 경멸하는 죄인들에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더 가까이 다가가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병자와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실 때,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1절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무엇을 보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왕 중에 왕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고관 대작들과 함께하는 것이 어울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힘있고 부유한 당시의 귀족층 또는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어울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선하고 깨끗한 분이시기에 오히려 흠없고 깨끗한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어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가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 다가가셨고 함께 하셨던 사람들, 한결같이 그들은 적어도 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고통받고 아파하며 가장 경멸받고 외면받고 정신적으로 오갈 데 없고 어느 곳 하나 기댈 곳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질문,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회피하지 않으시고 직설적으로 그 답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3절은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기에서 이 성경 말씀에 이 쿼테이션 마크가 없지만 오늘 여러분께서 화면에서 보시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본문,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 당신 자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그의 제자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 이 사람들과 같이 하느냐, 그 이유가 궁금한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오히려 반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원래 구약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있었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처음 주십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일부러 처음이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주시는 첫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호세아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하여 고멜이라는 여자에게 가서 함께 사랑을 하며 그리고 결혼하게 됩니다. 고멜, 그 여인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경멸하였던 온 동네에 소문난 아주 과거가 복잡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보통 남자라면, 정상적인 남자라면 사랑할 수 없는 여인, 도저히 결혼할 수 없는 여인, 장래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는데, 그러나 호세아는 그 여인 고멜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들, 딸, 아들 3남매를 낳게 됩니다. 호세아는 고멜의 그 모든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고멜과 함께 열어가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고 가정을 꾸렸고 그리고 그 가운데 태어난 3남매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어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를 쭉 읽어보면 어느 날 그 여인 고멜이 집을 나갑니다. 남편과 3남매를 다 뒤로 하고 다 버리고 집을 나가서, 죄송합니다. 강대상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하지만 성경 말씀이니까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멜이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그 딴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살림을 차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보통 남자라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호세아 3장 1절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너는 또 가서 다시 가라는 겁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고멜을 찾아갑니다. 그냥 찾아간 게 아닙니다. 이미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된 고멜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멜의 몸값을 아주 비싸게 치루어 줍니다. 배상금을 치루어 줍니다. 피해는 호세아가 받았는데 배상금도 호세아가 다 치르면서, 이유는 다시 사랑하고 그 여인을 찾아오기 위해서. 그래서 배상금을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해 줍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호세아가 고멜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땠고 저땠고 내가 이만큼 사랑했고 배상금이 얼마가 들었고,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호세아가 고멜에게 딱 한마디 하는데 그 말씀이 호세아 3장 3절, 이제부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그리고 다시 데리고 옵니다. 다시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 가정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그 행동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적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선민, 택한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과 하는 행동이 꼭 고멜과 같다는 것입니다. 죄 많은 백성들을 택하여 주셔서, 노예 백성을 택해 주셔서 그만큼 은혜 내려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 열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다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멋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 고멜의 모습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마땅하신데,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너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한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긍휼이 불붙는 듯 하도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벌을 내려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나의 긍휼이, 너를 향한 나의 긍휼이
불붙는 듯 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사랑하여 주십니다. 이 고멜을 향한 호세의 사랑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오늘 본문 마태복음의 말씀이 바로 이 배경입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 그 뜻이 전혀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적어도 이 현실 세계에서는 떡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람이 이 사회를 살아갈 때는 떡이라는 것이 이 경제의 문제가, 이 돈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살아야 떡을 먹고 사는 인생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이 돈이 필요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정상적으로 사회가 돌아가고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고 적어도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사회에서 우리가 떡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서 있을 때 그 떡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온전하고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적어도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서로 관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 예배가 의미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 말씀, 긍휼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과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감,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이 공감과 긍휼은 빛과 그림자 같이 항상 같이 갑니다. 공감 없는 긍휼 없고 긍휼 없는 공감은 의미가 없습니다. 공감은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그 고통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것은 공감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병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의 그 고통을, 그 아픔을 함께 고통스러워했고 그리고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는 이들과 함께 우셨고 애통해하는 이들과 함께 애통해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공감입니다. 나와 함께 해줄 사람, 내가 기뻐할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내가 고통받을 때 내 곁을 지키며 함께 고통을 나누고 남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래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내 곁을 지켜주고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사람, 이 공감의 관계, 우리 모두가 추구하고 있는 인간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외로움, 많은 사람이 외로움을 토로합니다. 왜 외롭습니까? 공감할 수 있는, 함께 공감해 줄 수 없는,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대상이 없을 때 우리는 누구나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병자와 세리와 죄인, 누구도 그들과 함께 공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과 분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품어 안으셨습니다.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긍휼은 공감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긍휼을 완성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바로 이 긍휼, 바로 이 공감과 긍휼과
그리고 그 긍휼을 완성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해 주신 것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입니다. 죄 지은 아들 탕자는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탕자가 아버지에게 가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그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버지가 그리워서도 아닙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돈 가지고 나갔다가 그 돈 다 쓰고 나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도 아버지에게 가면 나를 먹여는 주시겠지,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는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아들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먹고 살 것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로서의 그 지위를 다시 회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 아버지 생각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맞아주고 영접해주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은 바로 긍휼.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긍휼을 완성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목회를 보면 예수님의 목회의 그 기본에 깔려있는 그 저변은, 그것은 공감과 그리고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셨고,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셨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병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리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세리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삶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존심도 내려놓고 심지어 양심조차도 내려놓고 그렇게 더러운 일을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하는 그 새들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럴 때 세리가 변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바로 그 마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럴 때 죄인된 삶이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공감과 그리고 긍휼, 사람을 살렸습니다. 영혼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그리고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 이 공감과 긍휼은 점점 자리를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공감과 긍휼은 사라지고 정죄와 판단과 그리고 징벌만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징벌하는 이 정죄와 판단과 징벌이, 이것이 풍성한 세상이 오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살아가는 것이 각박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복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제가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만약 그 탕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내려졌다면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탕자는 내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인생, 바로 한많은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있었기에 탕자에게 새로운 삶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우리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병자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육신에 병이 걸려 병자가 아니라 이러한 저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에 짐을 지고 고통받으며 아파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전에 나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리의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삶의 문제로, 생존의 문제로, 돈의 문제로, 생활의 문제로 자존심도 간도 쓸기도 내려놓아야 하는 그 모습으로, 인간관계에서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 모습으로, 이 세리의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탕자의 모습으로 이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우리의 영혼의 이 삶의 모습이 고멜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이 아버지의 집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서 공감해 주시고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그 주님의 공감과 긍휼이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용서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긍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긍휼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서로 공감과 긍휼을 나누며 사랑의 공동체, 판단과 정죄와 징벌의 공동체가 아니라 공감과 긍휼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감사하며 그 긍휼과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